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오늘의 묵상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의 연장선으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결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든 혹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일이든지 간에 살인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족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자가 보복을 당한다면 그 역시도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의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어서 도피성을 마련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서는 이 판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을 한 사람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미쳤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혹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 같은 것을 던졌는데 죽은 경우처럼 악의도 없고 살해 의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고의적이든 혹은 비고의적이든 간에 일단 살인을 하면 피의자와 보복자 사이에 반드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없이 개인적으로 함부로 살인한 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피의자, 즉 살인한 자를 재판장은 그를 불러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셋째, 고의적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의 정언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최소 두세 정인의 말이 일치할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만약에 고의성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면 그는 우발적 살인자로 처리되어서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며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죽음이 대속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만약에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중간에 도피성 밖에 나가 있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면 그 보복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죄는 유효했고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확정되면 사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속존으로도 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에 범죄자의 생명만이 속존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적 살인으로 드러나면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피해 보복자는 그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도피성의 피한 자 역시 생명의 속존을 들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이 가능했습니다. 돈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33절과 34절에서는 도피성과 관련하여 대원칙이 선언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그 흘린 피로 인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속죄하려면 살인자의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씻어내야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더럽혀서 부정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금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살해한 자들에 대한 판결 규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은혜이자 복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에 생명을 대적하고 멀어지는 것은 정결법에서도 부정으로 취급됩니다. 또 이 생명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생명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권원 되신 하나님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야 하고 그것이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특별히 선택된 삶인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고 사명까지 받았는데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뜻과는 거스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자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돈을 버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소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쓰면 생명도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간주된 우리의 생명은 가장 적게는 시간당 15불에서 많게는 100불 정도로 대략 평가됩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을 그 정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이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생명의 시간을 파는 일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돈을 받는 일에 자신의 일평생을 다 소모합니다. 정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되이 산 것입니다. 특히 게임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거나 혹은 잠자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신 그 뜻을 멸시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며 그 삶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 내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이기에 내 생명을 함부로 다룰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명을 내 것인 양 취급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하고 생명을 돈으로만 바꾸는 일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서 생명을 목적을 이루는 일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의 가치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그 기쁨에 초대받은 것을 오늘도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 생명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